또 건강하게 또 올 한 달도 또 잘 지났고 또 크고 작은 모든 일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일도 잘 감당했고 이제 은혜 가운데 이제 6월달 맞이해서 첫 주 예배드린 사랑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함께해서 6월 한 달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길씨 맺는 그런 또 한 달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들 화목과 화평과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연결됩니다. 말씀이 뭐냐면 이제 좋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가 뭐냐 했을 때 좋은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잡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내용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어떤 이제 기회를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지난주에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믿는 성도들 회중 앞에서도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자에게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500명 무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380명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가버리고 120문도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축복하냐? 성령 충만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축복이 뭐냐 했을 때 그 축복이 뭐냐? 첫째는 뭐냐?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온다. 새 생명이라 이 말은 뭐죠?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뭐요? 부활의 생명, 영생의 생명, 천국 가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뭐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는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 이것이 축복이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뭐가서요? 성령 충만은 두 번째 뭐냐면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주님 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육적 귀를 가지고 있고 이성적인 기도를 가지고 있고 세상적인 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그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요? 큰 나팔 소리같이 들려주므로 그 말씀을 내가 확실히 받게 되고 확실히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오는 축복이 뭐냐? 세 번째 갈라지는 역사가 오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세상과 갈라지지 못하고 우상과 갈라지지 못하고 현실에 흘러가는 문화 속에 갈라지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있어요? 세속적인 믿음이요, 인간적인 믿음이요, 현실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냐?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 내 마음에 세속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인간적인 이 때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만이 이거로 갈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갈라지는 신앙, 이 갈라지는 이게 뭐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이게 갈라지는 신앙이라 나누어지는 신앙이고 구별되는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걸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구분을 못한다.
오늘 우리는 뭐냐? 얻은 것이 덕스럽고 얻은 것이 해가 되는가? 이것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 율법을 따라가면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가면 내게 이익이 되고 육골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되었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든 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주의 날에 갈라질 수 있다는, 이 갈라진다. 그래서 내 욕구는 다 이루고 싶어서 하는 게 다 요구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내 욕구는 절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가지고 헌신하고 따를 때 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이거는 뭐냐?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람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아셨어요? 나는 이거저거 다 지고 다 잡고 싶지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네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단을 쌓기 원한다면 어떻게 하나? 갈라지는 시작이라 먼저 이루라 이 말이야. 갈라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였어요? 어디서 아비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고, 이게 바로 뭐냐? 갈라지는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갈라져서 완전히 갈라지고 여호와를 따라서 완전히 하나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일의 축복을 다 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아직까지도 세상 것이 내 몸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친척도 못 건드고 형제도 못 거고 사돈 팔촌도 못 끊고 날짜도 못 끊고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나 잘 되기를 바라느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이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좋은 믿음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 기회가 뭐냐 했을 때 이제 뭐냐?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어려울 때 씨를 심는 기회를 잡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뭐냐?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이제 16절까지 이게 오늘 본문이라고 내가 해줬는데, 이게 또 지난주를 따라서 본문을 그대로 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게 잘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르과 가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엘리야에게 고백해, 나는 떡도 없고 내게 있는 것은 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고백해요. 이 고백하고 있어. 고백하니까 고백하면서 뭐라 하냐면, 내게 밀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 조금밖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나와 우리 아들이 어디서 들에 가서 산에 가서 나무가지를 주워서 마지막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에다가 기름을 섞어서 뭘 만든다? 떡을 만들어서 이것을 먹은 후에, 끝에 나오죠. 이것을 먹은 후에 우리는 어떻다? 모자가 죽겠다 이 말이야. 모자가 죽겠다 이 말이야. 이것은 뭐요? 경제를 못 따라가는 거고,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고, 어려움을 못 따라가고, 궁핍을 못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궁핍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의 한계성, 우리의 능력성, 우리의 경제성, 우리 기술 한계,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이 됐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있는 학문, 내가 있는 환경은 항상 부딪혀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일평생 살면서 호화호식과 잘 먹고 여유있게 살아갈 거냐? 절대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절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이거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 많은 양식을 얻어서 굶주림 없이 편안하게 안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란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라고. 사람과 가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어려운 흉년을 충분히 이길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쌓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현실에 나의 계산에 맞았느냐, 내 경사에 맞지 않고, 내 현실에 맞지 않고, 내 환경과 내 형편에 맞지 않았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보세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남은 여생에 호화고시 가면 잘 살겠지? 그렇게 했는데 뜻하지 않게 사고가 뻥 터진 거예요. 뜻하지 않게 병이 탕 터졌어요. 뜻하지 않게 문제가 팍 터졌다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걸로서 멋지게 행복에 살아줬는데 안 돼. 그가 거의 다 틀어막고 나니까 남는 건 밀가루 한 움큼 밖에 없고 기름 조금 밖에 없다. 이거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삶이 뭐냐, 항상 우리 인생은요, 항상 불안전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현실 주소란 걸,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르다 가버리잖아요. 엘리사에게 내게 있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모자가 이제는 죽음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고, 현실은 내가 뭘 부르냐, 죽음을 부르니까 나는 그 죽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내 현실이다. 내 현실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느냐 여기서 죽느냐, 이것은 뭐가서 현실에 붙어있는 인생은 거의 뛰어넘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행동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적이, 이런 기적이,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르다 가보는 엘리사에게 어땠어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경제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한다?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겠다 했는데 사르다 가부가 그렇게 고백하는 엘리사가 머리 갔어요. 이 사르다 가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죽이려고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축복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지 마면 오늘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죽으라고 메시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 어떤 질병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모든 것을 탈환할 수 있는 이 메시지를 준다 이 말이죠. 이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고 아멘을 받아들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는 현실을 뛰어나고 조건을 뛰어나고 죽음을 뛰어나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기적이, 새로운 표적이 내 삶 속에, 내 무덤 속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걸 주기 메시지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뭐라 하냐, 엘리사가 엘리사가 사르다 가부에게 뭐라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 13절이잖아요. 엘리사가 저에게는, 사르다 가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내가 네게 주는 말대로, 내가 네게 시키는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행하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다 가부에게 그 많은 형편과 조건을 다 듣고 난 뒤에 결론은 이런 게 뭐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괴로워하지 마라, 이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내가 네게 주는 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네게 주는 이 말을 네가 믿으라 이 말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환경에 붙들리지 말고 조건에 붙들리지 말고 죽는다는 그 사건에 붙들리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누구를 믿으라? 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믿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 내 삶 속에 시키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보라. 지금 이걸 이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현실에 붙들려 있으니까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근심밖에 없고요, 걱정밖에 없고, 그 결론이 뭐냐? 나는 죽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죽겠다는 것밖에. 이것을 뛰어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현실을 떠납니다. 가난을 떠납니다. 궁핍함을 떠납니다. 죽는 것도 떠납니다. 사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축복의 길이 보이고 기적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세요? 두려움이라 이 말에 현실에 붙들리는 거예요. 현실에. 이해가시죠? 현실에 붙들려서 말씀 전해서 못 따라오면 뭐 어떤 방법이 없죠. 어떤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뭘로 가지고 일하세요? 알긴 잘하잖아요. 알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 두려움에서, 그 가난에서, 그 죽음에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오라고 뭘 줬나? 말씀을 줬잖아요. 말씀을 줘서 너는 이 말씀 붙잡고 따라오면 살다 죽는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는 먹어서 마지막에 있는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을 가지고 큰 떡을 만들어 가지고 내게 가져오라 안 그랬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큰 떡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우리 형편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환경은 너무 잘 아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알고 있고 밀가루도 알고 기름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다 가보고 할 수 있는 건 큰 떡을 못 만들더라도 작은 떡은 만들 수 있다. 왜? 뭐 아멘이 안 되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말씀에 내보고 뭐냐? 너는 큰 떡 만들어라면 내가 감당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해서 내 형편 너무 더 잘 아시니까 작은 떡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두려워서 빠져나오는데 뭐냐? 더 큰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걸 입장을 바꿔놓고 지금 사르밧 가브의 역사에 있던 그 몇천 년 전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이런 한계에 부딪힌 자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사르밧 가브가 이제 이 현실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게 뭐냐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해요. 14절이니까 이 14절에 뭐라 그러냐고 했어요.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나 여호와가 비가 지면 내리기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그럼 흉년이 다 가도록 기름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가루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럼 이 사르밧 가브는 엘리야가 주신 말씀대로 작은 떡을 만들어서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더니 하나님 그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축복을 주셔서 안 주셨어요?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를 가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15절에 가서 보니까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나와서 뭘 붙잡아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뭐 하라? 작은 떡 하나 만들어서 드리라 안 드리라? 하나님께 씹으라 이거요.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씹으라 했더니 그 말대로 했어 안 했어? 했더니 결국 뭐가 왔어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어떻게 왔어요? 저 끝에 가서 보세요. 저와 또 누구요? 엘리야와 또 누구요? 식구. 그 식구는 누구요? 엘리야 아들. 그거는 사르밧 가브하고 그 아들하고 엘리야하고 식구가 하나 더 늘어서 줄어들었어. 둘이도 못 먹고 사는데 둘이 못 먹고 사는데 식구가 하나 더 늘었잖아요. 진짜 가난하고 떼거리 걱정할 때 식구가 하나 더 버틴다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어요. 그 옛날에는 정말 가난한 시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너무 가난하게 입 하나 거르기 위해서 남의 집에 양녀를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가다 보니 잊어먹으렸다가 다시 이상 가지고 찾기 위해서 KBS 방송에서 막 찾아가지고 막 찾고 그랬는데 천호도에서 만났는데 KBS 만났는데 자기 동네에서 슈퍼에서 맨날 만났는데도 자기 딸인지도 모르고 자기 엄마인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 안고 안아가지고 엄마 안고 있으면 물어서 지금 어디까지 사는데 여태 못 만나서 엄마 어디 살아? 그러더니 나 천호도 살아.
엄마 나도 천호동이야. 그 어디 그들 나 아무개 수포야. 그 수포도 나도 다 들었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젊은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파나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는데 지금 살아서 가부에 지금 둘이 먹고 죽을 만한 그 양식에 식구가 하나 더 붙었는데, 식구가 하나 더 붙었는데도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작은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어 안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드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어서 풍요롭게 먹고 넉넉히 먹고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지금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어려울 때 현실에 매이지 말고 어떤 조건에 매이지 말고 어떤 문제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씨를 심는 자는 어떠겠어요? 현실을 빠져나와서 넉넉하게 풍요롭게 안전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가정을 생활을 그렇게 여유있게 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오를 때 씨를 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려울 때 씨를 심는 방법 이제 넘어가시고, 자, 어려울 때 씨를 심는 방법이 뭐냐? 자, 왕상 열왕기상 17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자, 또 15절에 연결해서 시작.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네, 자, 우리 여기서 기억하라고 보세요. 자, 어려울 때 씨를 심는 방법이 뭐냐면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씨를 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잡아야 씨를 심을 수 있다. 씨를 심을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렙다 가부에게 기회를 줬지, 그렇죠? 사렙다 가부에게 줬지, 예? 뭐 다메섹의 가부에게 줬다, 뭐 사마리아 가부에게 줬다, 이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 기회는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 주신 기회고 찬스였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내가 지금 넣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에 큰 흉년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많은 가부들이 있었는데, 이 흉년 속에 많은 가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셨더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줬다. 이 말은 뭐죠? 이스라엘 민족에 뭐요? 큰 가뭄이 있고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뭐냐? 가난해서 배고파가고 굶어가는 이런 가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가부들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사렙다 가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누구를? 엘리야를 그 집에 보내주셨다. 그럼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정말 사마리아 성의 가부를 하나님 보내줬다. 뭐 어디 뭐 다른 데다 보내, 이러면 그러지만 이 사렙다 가부에게 보냈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가부 중에서도 사렙다 가부에게 뭐요?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말이요. 그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누가 잡았다? 사렙다 가부가 잡았기 때문에 어떠겠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굶주려서 벗어날 수 있고 모든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워버렸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오늘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오해하지 말고 좀 들으세요. 뭐냐?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는데 큰 돼지가 나타나더니 새끼 12마리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야, 내가 돼지 꿈 꿨네. 그 돼지 꿈을 꾸었으니까는 뭐 잘 된다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촌이 딱 보더니, 야, 내가 돈 1,000원 줄 테니 내한테 팔어. 내가 살게. 그래가지고 그 꿈을 샀어. 샀는데 얼마 주고 했냐? 지금 1,000원이면 싼 거 같아. 옛날에 얘기하지. 옛날에, 아주 옛날에 1,000원 주고 꿈을 샀는데, 꿈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로또를 했는데 됐나 안 됐냐? 안 됐으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됐으면 제가 이거 말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 믿지 않는 신앙,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이 토속 신앙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토속 신앙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보니까 너희들이 투자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이 투자는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에 투자한다, 무슨 아파트에 투자한다, 뭐 어디 투자, 이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는다. 주신 대로 먹고 살아라 이런 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돼지 새끼 12마리 낳은 걸 보여줬다. 근데 이걸 뭐 돈 주고 사갔다 넘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그릇이 필요 있어 없어? 축복 그릇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샤머니주의 사상들이란 말이죠. 우상주의 사상들이란 말이요. 이방인들의 사상이란 말이요.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마음에 뭐가 정착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정착되고 내게 뿌리 된단 말이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도자로 이끌어가는 나를 세워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기껏 말씀을 들었는데, 기껏 은혜를 받았는데, 기껏 성령을 받았는데 다 버리고 유고로 가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무엇이 뿌리를 내느냐 이 말이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무엇이 뿌리가 내리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미래 길을 열어주고 있는가. 이게 바로 꿈이 아니라 뭐가세요?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찬스를,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쓰지 못하면 끝나는 거지.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넘어가느냐? 절대 넘어가시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그릇이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헌신도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거인가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이제 꿈 얘기하지 마라, 꿈 얘기하지 마라. 그 사마리주의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거 신약 여러분 잘 기억하라고,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림과 들림과 꿈 이런 것을 또 역사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꿈이 없어요. 신약이란 꿈은 현몽했다 이 말은 뭐냐? 의로운 요셉이 딱 한 번만 꿈 줘. 그 뒤는 없어요. 왜 없냐? 구약과 신약이 왜 그러냐? 구약에는 밖에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을 지배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새겨놨다? 우리 심리에, 우리 마음에 새겨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모여서 우리 마음속에 뭘 보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내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씩 하나씩 믿게 되면서 그 성령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그 말씀을 믿게 해서 그 말씀을 끌고 가게 되면서 거기서 뭐냐? 승부를 걸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승부를 걸고 거기서 네 목적을 달성하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뜻없이 의미 없이 받아들였지만 어느 날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 말씀을 믿어지고 깨닫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고 따라가게만 되면 그거는 바로 뭐냐?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내가 네게 말할 거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이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에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너와 너 아들에서 먼저 먹으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방법을 끝내고 작은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한다면 어떠겠어요? 너 모자는 훗날에 더 많이 먹고 더 풍성하게 먹고 더 넉넉하게 먹고 때거리 걱정 안 한다. 저금 통장 걱정하지 안 한다. 현실을 걱정 안 하고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그래서 오늘 뭐였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김 집사님에게 주신 기회를 내가 안 받아들고 내가 소화 안 시키겠다 해서 그것이 박 집사로 넘어갈 것이냐? 아니에요. 그걸로 게임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게임이 끝난다 그러면 돼지 새끼 12마리 꿈꿨다? 내가 팔아먹었다? 그 사람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걸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이 안 가는데 허구맹랑한 샤만주의 사상, 우상주의 사상으로 그걸 우리 믿는 사람이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신앙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들을 의미가 필요 없잖아요. 말씀 들을 의미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두 번째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10장 14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심는 어려울 때 씨를 심는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사렙과 가보에게 말씀 주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의 구원을 시키고 가난의 구원을 시키고 모자가 죽이려는 죽음의 이치에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가 작은 떡 하나를 갖다가 만들어서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심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심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 그걸 심은 그 심는 걸 보고 하나님께 복을 주는 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비가 오면 뭐냐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야 가죠? 그럼 내가 직장 얻기까지는 내가 오래 주면 직장 얻고 나면 직장에서 얻어지는 열매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얻기 전에 기업이 성공하기 전에 뭔가 목적이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하나님 그를 책임져 주건다. 하나님 그를 보장해 주겠다. 이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닐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 뭐가서 작은 떡을 내게 만들어 주면 어디다 가서 작은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작은 씨를 하나 심어 놓으면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동에 기름이 안 끊어지고 병에 기름이 안 끊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렙과 가보가 이걸 했어 안 했어요? 했잖아요. 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오늘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뭐 하겠어요? 믿지 못하면 나와 말씀은 아무 관련이 없고 또 말씀 주신 하나님과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연결을 시키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르고 믿고 행동하고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짐으로써 축복의 하나님이 내 통에 밀가루를 부어주고 내 기름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써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서 완전히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7장 뭐냐? 누가복음 1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에 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정말 저주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진 이 문둥병을 우리에게 고쳐주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다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메시지를 줬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뭐냐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치료가 안 받아서 지금 이해가시죠? 문둥병 치료 안 받는 뭐냐 문둥병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 육체에 있는 뭐요 문둥병을 치료해 주소서 건쳐 주소서 이걸 주께 구했단 말이요. 그걸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냐? 너희는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뭐 가서요 검사를 받고 확인을 받아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치료를 받았으면 어떠냐? 치료를 받았으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를 받았으면 반드시 치료받아서 해방과 자유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 가서 그 검사를 맡아야 돼요. 검사를 맡아서 문둥병이 깨끗이 낫다는 인증서를 받아야 어디요? 격리가 해제돼 버려서 정상인과 더불어 산다 이 말이요. 가족과 들어서 산다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구약에 세우는 그 제도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서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라 이 말은 제사장에 가라면 현재 문둥병이 있지만 제사까지 도달하기 전에 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하나님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아직 병이 안 낫는데요.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에 기준하면 병이 났으면 누구에게 검사 받으라? 제사장에서 검사 받으라잖아요. 그 이 말은 제사장에서 검사 받으라 이 말은 현재 병이 안 났지만 가다 보면 도중에 고쳐주겠다 안 고쳐주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귀담아서 잘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내 말씀에 되는 거고 내 능력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데 관심 없고 공성한다든가 졸고 그러면 내 말씀이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겠냐? 믿음의 변화가 없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일상하게 그 사만의 사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어디서 귀를 그리고 자세하게 세밀하게 잘 들어본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알게 돼. 뭘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나를 마무리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 말씀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 내 것임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이대로 나가보겠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여기 14절 보세요. 한도에서 13절 소리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궁일이 여기소서 하거든. 예수님이 봤다 안 봤다? 누구를 봤어요? 열 문둥병을 보았다. 열 문둥병마다 사람도 보았거니와 그 몸에 있어서 지글지글하며 문둥병, 피부병, 몸이 썩어가고 액질 풍기를 보았다 안 봤다? 그걸 보았잖아요. 보고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출발할 때는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이 보이라 이 말은 뭐냐? 그 뒤에 일은 누가 책임진다?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신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는데 만약에 문둥병 그대로 가지고 제사장에 갔다 면 어떻게 해서 세상말로 따기를 맞아 안 맞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제사장이 따기를 한번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다 보면 고쳐준다는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라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러면 제사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내가 네 병을 고쳐서 제사장 앞에 가면 합격이요. 문둥병 물러갔다. 깨끗해졌다. 격리 해제시켜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열 문둥병이 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는 이 말은 예수님 주신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사르타 가보가 작은 떡을 만들어서 주께 드리면 된다. 이 말을 먹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작은 떡을 만들었다. 이 말은요. 내가 먹지 못하고 우리 아들 먹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밀가루 조그마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작은 떡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옆에서 침을 흘려 안 흘려? 예? 여러분 아들이 옆에서 침 흘리잖아요. 그거 배가 불렀을까요? 예? 얼마나 흉년서에 배고프고 그러는데 그걸 엄마가 그걸 가지고 모성이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성이의 사랑을 아무도 못 끊잖아요. 그러는데 그 아들을 입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작은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입에다 넣어주기가 이게 얼마나 어렵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이고 지난한 역사니까 그렇거냐 그러지 실상 그것이 내 생활에 이렇게 됐다. 정말 흉년석에 가난석에 허드되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르타 가보가 이렇게 아들의 입에 넣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 입에 넣어줬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100% 못 믿으면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요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씨를 심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100% 믿어야 어려울 때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 작은 씨를 심을 수가 없고, 작은 떡을 심을 수 없고요, 작은 기름을 심을 수가 없고, 작은 정성을 심을 수 없다는 걸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 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하나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이해가십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환경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경제를 초월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조건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조건 앞에서 어떤 벽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한계를 이루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다 뛰어넘는 이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이 말이요. 믿었지만 아멘 하세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하나님, 모자라는 것을 남게 하시는 하나님, 뒤처진 것을 앞서가게 하시는 하나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사르다 가부가 정말 마지막 때거리를 가져가고 기름하고 꽁꽁 떡반대기 하나를 만드는데 될까 안 될까 줄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 흉형 속에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밀가루를 가득 부어줄 것이다. 기름을 가득히 부어줄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사르다 가부가 그렇게 했더니 15절에 가서요. 다 채워졌다 안 채워졌다? 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저와 엘리야 50구들 다 먹고 남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안 믿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 여기 집중해서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욥이 고백하기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리되 주께서는 뭐냐?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요. 그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은 뭐가 있어요? 2절에 보세요.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문제든지 해결 못 하시는 것은 없다. 그럼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준다면 하나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뭐가 있어요? 10자식 다 없어졌잖아요. 그 많고 많은 재산 다 없어졌잖아요.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기와장 가지고 몸을 벅벅 굽고 사는 그런 완전히 저주받은 몸이라고 그런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뭐야 42장에 가서 뭐야
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귀로 듣던 내가 이제 하나님 내 눈으로 보고 발견하고 체험했습니다. 그 고백하고 나니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이나 복을 주시고 7배나 복을 주는데 건강도 회복시키고 경제도 회복시키고 자녀도 회복시키고 아내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걸 이제 신약에 가서 이걸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시면서 그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약대가 뭐요? 바늘기로 빠져나가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 가기만큼 더 어렵다. 지금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도 이 말을 듣고 주여 그러시다면 누가 천국 갈 자가 있습니까? 천국 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한다 못한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부딪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환경에 부딪히지 않고 조건에 부딪히지 않고 어떤 문제에 부딪혀 그걸 뛰어넘어서 해결하신 분이 뭐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요 권능이 하나님이요 해결해주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보세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바늘기가 얼마나 죽어요? 여기서 아마 실을 주고 실을 갖다 바늘걸 끼라고 하면 아마 반절은 못 끼실 것 같아. 반절은 못 끼실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보라고.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쉬우지 못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 되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럼 바늘길을 당나귀보다 더 크게 만들 거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당나귀보다 바늘길을 더 큰 만들든지 아니면 바늘길보다 나귀를 더 작게 만들든지. 그러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고 통과되잖아요. 지금 통과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냐? 전부 다 나의 관점에서 내 생각에서 내 지에서 내 경험에서 하나님을 자꾸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가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 모든 내 환경의 코드를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믿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실천하면 하나님 능력은 바로 누구의 것이 되나? 내 능력이 되므로서 사르다 가보고만 했어요. 마지막에 밀가루와 기름병 먹고 죽을 이 부인이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오잖아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이란. 그러니까 사르다 가보면 뭘 믿은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해줄 것을 그 하나님 능력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주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시고 두 식구가 먹어도 부족한데 세 식구가 먹어도 떨어지지 않게 역사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끝으로는 뭐냐면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자,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거요.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럴 때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이 끝난 선지자를 통하여서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러자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이 끝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신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엘리야야, 너는 그늘 시내가에 가서 내가 불러내기까지 그늘 시내가에서 너는 뭐냐? 그린 시내가에서 흐르는 물을 먹고 살으라. 그리고 내가 아침과 저녁 까마귀를 떠서 떡을 물어줄 테니 그걸 먹고 거기서 살아서 뭐하라? 훈련 받으라 이 말이에요. 훈련 받으라.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물이 다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늘 시내가에서 물이 쫄쫄 흐르는 게 있다고. 그런데 엘리야를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이 있으니 그걸 먹고 훈련을 받고 떡을 어떻게 까마귀가 물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 물어주면 아침과 저녁은 물어주고 점심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한놓고 물어서 얼마나 물었겠어요? 예? 우리가 생각해도 송편 하나 정도 물 수 있을까요? 길을 쓴데도. 그럼 여러분 아침 송편 하나 먹고 저녁 송편 하나 먹고 살겠느냐고요. 이게 바로 뭐냐, 훈련받는 선지자들 항상 이렇게 굶주림 속에, 가난 속에, 양식이 모자르게 그런 속에서 훈련받아야 어디서 정상적으로 가서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들 훈련받는데 넉넉하고 풍요롭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훈련받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될 때 기도하는 거, 안 될 때 믿음 쓰는 거, 안 될 때 하나님 손 잡는 거, 이게 바로 진작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충성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조건에 충성하는 것이고, 어려운 조건 가운데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이 뭐가 있어요? 안 되는 조건에서 드려지는 게 헌신 아닙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래요. 엘리야야, 그런 시내가에 물 떨어졌지? 네, 물 떨어졌어요. 까마귀가 왔냐 하는, 이제 까마귀도 안 오네요. 이 말은 뭐냐, 그런 시간에 물을 끄는 것도 엘리야의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준 떡도 안 물어주는 엘리야 훈련이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는 일어나라. 어디서? 그린 시내에 가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사렙다 가부 집에 가라 이거야. 사렙다 가부 집에 가서 뭐냐, 그 어려운 환경 생활, 마지막 죽어가는 그 환경에 네가 축복해서 그 가족이 복을 받아서 너와 함께 먹으면서 뭘 준비하라? 갈매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18장에서 갈매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바알신에서 하나님 편으로 다 돌려시키잖아요. 완전히 계획을 일으키잖아요 지금. 모든 진리를 다 회복시키잖아요. 이해가시죠? 모든 우상을 척결시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뭐냐, 훈련받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 주신 하나님 아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 이것이 선지자가 되든 이거 성도가 되든지 훈련이 끝난 자를 통해 하나님 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훈련 기간에 있는 것은 아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모르지만 옛날에 보세요.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을 받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6주 훈련 받는데, 6주 훈련 받는 동안에 아버지가 육군 대장이라 할지라도 별다른 다도 면회가 안 돼 그 기간은. 왜? 훈련 기간을 아무도 못 들어. 그 기간은 면회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때는 뭐냐, 아무도 인생을 나를 도와주게 하나님 안 하는 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린 게 뭐냐, 내가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전적 하나님만 붙잡느냐, 전적 하나님 지시를 따르느냐, 이 훈련을 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가족도 끊어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면서 훈련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거는 뭐냐, 목회자에게만 훈련이 있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이런 때에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이제는 까마귀 주는 걸 안 먹고 시내가 쫓아오는 흐름을 안 먹고 뭐요? 사르파 가부를 더해서 넉넉히 먹으면서 뭐 한다? 제2의 제단을 쌓는 계획과 준비할 수 있었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어려울 때 씨를 심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우리가 내일이 보이고 미래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씨를 심으라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에 매여서 씨를 심지 않는다면 사르다 가부같이 모자가 모녀가 가족이 죽음 빼기 부르는 것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야. 여기서 벗어나려면 뭐냐? 하나님께 어려울 때 씨를 심으라는 그 길을 잡고 씨를 심는 자는 어디서? 모자, 모녀, 모가 죽음에서 벗어나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한의와 평안과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